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세우는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그 말씀에 관하여 풍성하게 또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다가올 때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중간과 요단강 건너서 길갈 지역에 12개의 돌을 세워 놓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큰 힘과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정말 부족함과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에 새기는 것 기념비가 있고 마음에 새기는 기념비가 있는데, 하나님은 돌에 새기는 기념비에서 점차 마음에 새기는 기념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많이 세우죠. 사진도 찍고, 또 여러분의 폰에는, 핸드폰에는 손자, 손녀에 관한 사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들과 딸의 사진들도 있으면서 어머, 이럴 때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가끔 많이 있죠. 요즘 핸드폰은 좋아져서 옛날 사진을 10년 전 사진, 20년 전 사진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역사를 우리가 기념비처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나요? 그러면 그 은혜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12돌을 세워놓듯이 그것을 기념하여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요단강을 갈랐던, 홍해를 갈랐던, 내 인생에 막혔던 길을 활짝 여셨던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손이 참 강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그래, 잘 들었구나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수원역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저를 턱 붙잡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이분이 누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분과 저는 특별히 뭘 한 거는 없어요.
제가 뭐 박격포 부대도 있었고 뭐 통신병, 뭐 직할 때 여러 군대를 옮겨 다니면서 이상하게 그러다가 뭐 인사과에 왔다가 교회 군종이 됐어요. 교회 군종이 되어서 있으니까 교회에 있을 때 누가 가끔 뭘 던져주고 가십니다. 군수 과장으로 계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그 노란 박스에다가 닭을 이만큼 실어가지고 먹어라 그러면서 확 던져주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닭을 박스씩 먹습니까? 그 뭐 15마리, 20마리 정도 되는 거를. 그래서 혹시 뭐 양파나 파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갖다 주지. 그러면서 마늘하고 양파, 파 이런 거를 가득 갖다 주신 거예요. 저는 삼계탕 같은 거는 끓일 줄 모릅니다. 근데 얼핏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닭을 씻지도 않고 물에 그냥 넣어서 마늘을 그냥 투척하고 파를 안 씻은 채로 그냥 넣은 다음에 양파도 뭐 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넣어서 막 끓였어요. 그러니까 막 불순물들이 올라오면서 이거 이런 냄새가 참 좋구만. 제가 닭을 많이 끓여가지고 부엌에서 군대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대에 있으니까 연락하면 중대나 이런 대대에서는 즉시 막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군종들을 보내줘요. 중대 군종들을 막 보내서 10대 명이 이 강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시내에 가서 빌려온 그 사랑에 관한 그 영화 비디오를 하나 이렇게 시청하게 해주면서 닭을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었는데 그 사건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수원역에서 저를 딱 붙들고 그때 그 닭을 먹으면서 제가 막 힐링이 되고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제가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참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분이 그걸 기억해주고 저에게 이야기해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그 9은 치유받았는데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하러 나에게 오지 않느냐? 왜 다 잊어버렸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감사를, 은혜를 다 까먹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나온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밤 묵을 곳에 돌 12개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밤 묵을 곳은 어디를 뜻하는 것이냐면 길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로 왔다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왔을 때에 이 길갈에서 묵었는데, 길갈은 어떤 뜻이 있냐면 굴려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들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라는 뜻에서 길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길갈에서 거룩하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그런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투력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전투력도 형편이 없어졌지만 그것은 사람의 염려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첫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성도 침묵으로 돌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땅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염려증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소들, 너희의 양들, 너희의 은과 금이 많아지고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나게 되면, 14절 말씀,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져서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영적 교만이죠. 그래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된다? 머릿속에 지워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한 거 아닐까?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닐까? 사람의 노력이지. 그러면서 어깨에 으쓱대다가 결국에는 내 손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기를 원하세요. 돌을 아무 데서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돌을 어디에서 가져와요?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진 자리. 그 돌이 아무 데서 강에서 주워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가져오는 돌이에요? 언약궤 앞, 강 중간에 위치한 언약궤 앞에서 그 돌을 가져와라. 그것은 12지파가 이 돌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가져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은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언약궤 앞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가 임한 자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계시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물을 말리시고 요단강과 홍해를 여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돌을 좀 갖다 놓으셨습니까? 그거 계속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은혜의 자리를 붙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가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누고 있는가? 제가 어제 파워웨이브 캠프 가운데 갔다가 말씀을 전하고 어제 새벽에 왔는데요, 아이들이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 처음에 보낼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들아 화이팅,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얘들아 화이팅, 은혜 많이 받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너희들 기대가 되지? 그러니까 꼭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이들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차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도 오늘 말씀 전하러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 주무시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갔는데, 정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이들이 사모하는 것을 제가 위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어색하긴 하지만 막 손을 들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팍 들면 좋은데 이 팍 뜨는 거 연습을 안 했는지, 이거 학원을 안 다녔는지, 이거 막 못 들고 막 하고 싶은데 우물쭈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로 타고 가면서 아내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수련회 준비할 때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한 달 전부터 또는 2달 전부터 우리 믿음 공동체 기도로 준비했던 것 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와보면 고모모 누님이 막 기도하시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면 뒤질세라 뒤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수련회 변화산 기도원이나 이런데, 오살리 기도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버스에서 이제 딱 내려서 땅을 딱 밟을 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도 막 너무 은혜로웠어요. 얘들아, 은혜가 임할 것 같다. 막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사고 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임하실 것 같아. 막 그런 기대감을 밥 먹을 때도 성구 암송하고 나서 오늘 저녁에 기대가 되지 않니?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이 내가 그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 선생님들이 본인의 은혜의 자리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하여 설명해 줄 때 그게 맞든 틀리든 진짜든 아니든 그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 우리들 마음에 두근거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도 저한테 얘기해 줬던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본인이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그 캠프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캠프파이어, 그 막 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철사를 길게 해가지고 철사가 중간에 꼬이기라도 하면 불이 내려가다 멈추거든요. 그런데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냥으로 막 라이터로 붙이는데 그 불이 막 꺼진다는 거예요. 붙여야 되는데 막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바람 확확 부는 것처럼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어라 그러면서 했더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별할 수 없지만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내려갔다는 거예요. 막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막 나무 위도 막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막 불도 막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수련회 때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그 선배들이 그 12돌들을 막 쌓아놨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단강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옛날에 그 강 열렸고 옛날에 길갈에 12개 쌓았고 그거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게 아니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돌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평택오누리교회에 하나님 정말 기념비가 될 만한 12돌을 쌓을 만한 평택오누리교회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라고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칠원동에 땅을 매입한 거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돌아보면 교회에서 재정국에서는 그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부동산 소위원회도 있고 선교재단도 있고 다 검색하고 검증하거든요. 그런데 5개 내지 6개의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사에서 협조하면 진행할 것이고 아니면 중단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마다 시행사에게 얘기했더니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러면 해드릴게요. 하나 해결하고
또 며칠 지나고 또 교회에서 이거 어려운데 저희가 해결해 볼게요 하면서 또 해결이 되고, 그렇게 5개, 6개가 해결이 되니까 나중에 서울의 땅 주인이었던 어떤 한 분과 계약을 하게 될 때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죠?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마다 어쩜 하윤주 목사님, 하윤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5억 정도를 포기하신 거예요. 다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2025년 내야 될 세금까지도 다 본인이 부담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놔야 될 것 같은 그 칠원동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에는 2세트의 돌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갈에 12지파가 세워놓은 돌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 중간에 법궤를 메던 제사장 앞에 또다시 12개의 돌을 세워놓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이 길갈에도 있었고 요단강 중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 복판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혹시 건기 때가 되면, 우기 때는 안 보이겠지만 건기 때가 되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옛날에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단강은 유속이 빠르거든요. 그 돌들은 다 한 번에 떠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거기다가 그거를 세워두었는가? 왜 거기 앞에다가 돌을 쌓아두었는가? 저는 되게 의문이었어요. 주님, 한 번 물이 세차게 지나가면 다 쓸려 없어질 건데 거기다 굳이 왜, 끝까지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보이지 않아도 예전에 거기에다가도 12개의 돌을 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은 사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더 중요하죠.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억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돌들도 세워놓으시지만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도 만드세요. 유대인들의 3대 중요한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아니겠습니까? 또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죠.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 놓습니다. 이 그림은 아닌데요. 우리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하지만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6월절은 평생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유일하게 한 번 마카비 왕조 때 한 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 6월절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니산월 14일에 4월 14일쯤에 6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77절은 7주가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77에 49 하면 49일, 하루만 더하면 50일이죠. 이것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이때는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밀수확을 감사했던 절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에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이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어요. 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엄청나게 잘 지켰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그러면 잘 지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잘 지켰는데 껍데기만 잘 지켰어요. 초막절 좋죠? 아마 장사꾼이 나왔을 거예요. 초막 사세요. 초막 39,900원 초막 뭐 이러면서 홈쇼핑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초막절에 원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것보다 그냥 초막에서 7일 동안 재밌게 먹고 본질이 흐려지게 된 거지. 유월절도 성전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이나 염소 같은 거를 파는데, 또 성전세를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 본질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것을 유명한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하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성전 청소 사건 외우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119차 있잖아요. 성전 청소할 때 119차 2대 정도 필요해요. 물 호스 하려면. 그래서 이 일로 119차 2대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성전 청소 내용이 나온,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기도의 집이야.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구나. 우리가 지켰던 모든 절기들이 변질되고 변색된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39,900원, 양을 비싸게 파느니 싸게 파느니, 싸게 사는 방법이 어떻더니.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도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도 참 잘 지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은 잘 지킵니다가 아니고 잘도 지킵니다. 잘 지키지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형식은 지키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신실하게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들을 한번 보세요. 세우셨던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다 우상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은 왕은 파란색으로, 우상을 섬겼던 왕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세웠던 왕들마다 다 타락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새빨개요. 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 남유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조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반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세우고 절기도 만드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돌이 아니라 이제 네 마음에 새겨야 하겠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에 새기는 것도 절기도 다 변질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토록 선포하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에스겔서,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선지자 역할을 했고 포로 중에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뭘 줄 것이다? 새로운 영. 이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어떤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결국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기념비 같은 것, 절기 말고 율법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돌이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표시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감사와 영광이 온전히 올려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님이 마음속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돌과 같은 마음은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머리로는 기억할 수 없었던 그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다 생각나고 기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기념비, 또 12돌, 또 기억의 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돌과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 살과 같은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